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풀스토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시작되어 33장까지 이어지는 한 사람 야곱의 풀스토리. 본래는 목사님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시지만 전체를 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의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쌍둥이죠.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러웠던 사람, 그리고 그 집착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고생으로 이끌었던 사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어린 시절 야곱은 사람은 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받는다는 걸 몰라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토록 부러워하고 집착했던 것,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의 고생스러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형이 가진 재능, 또 형이 받는 사랑이 부러웠고, 그래서 형이 누리게 될 미래의 인생을 다 빼앗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냥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넘쳤고 형이 가진 건 늘 부러워하기만 했던.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과 달리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남성다웠고 근육질의 사냥꾼이었어요. 게다가 이름부터가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데 첫째 이름 에서는 미스터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 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게 안쓰러웠는지. 게다가 아버지도 육식 러버예요. 고기 파이터입니다. 푸드 파이터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사냥꾼인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게 참 안쓰러워 보이죠. 얘는 그냥 곱고 그냥 여자애 같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야곱을 더 챙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저희 형과 저 사이에, 물론 저희 쌍둥이는 아닙니다만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에서와 야곱 같은 동일시가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저는 형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형은 제 눈에는 미스터 퍼펙트였습니다.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가 막혔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남의 삶에 대해,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부러운 마음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인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온통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기 행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야곱의 이야기는 사기 행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머리는 안 주신 것 같고요. 야곱에게는 몸은 빼앗으셨지만 머리는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머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이야기. 첫 번째,
첫 번째 사기는 어느 정도 우발적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에서, 그때 마침 저녁 식사를 팥죽으로 준비하고 있던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에서가 그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때 이 야곱은 늘 형이 되고 싶었고 형이라고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네 형이다. 그때 에서는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속으로 야곱은 이거 봐라. 좋아 무르기 없기다. 그리고는 팥죽을 주는 이야기. 에서가 단순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단순할 줄은 몰랐던. 그래서 옳시구나. 뜻밖의 성과를 거둔 야곱은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우발적 사기에서 이제는 계획적 사기 행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가 좀 문제가 돼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버지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형 에서를 축복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에서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늘 야곱이 안타까웠던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는 이 축복을 약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에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털 옷 무슨 가죽 같은 걸로 막 붙여가지고는 에서인 척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할 작정이었던 거죠. 자 준비해가지고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바로 온몸에다가 털 붙이고 그리고 음식 해가지고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갈 때 솔직히 남자다운 에서의 목소리와 여자다운 야곱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남자들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여자게 뭐지? 에스트로겐. 큰일 날 뻔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할 뻔했어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좀 높지요. 야곱은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흉내내보겠다고 일단은 목소리로 속입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처음에 이삭이 불러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 에서입니다. 뭔가 이상해. 한 번 물었던 이삭은 목소리를 듣고는 약간 이상해서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너 에서 맞니?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자, 두 번째는 촉각으로 시도합니다. 딱 와서 눈이 다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이리 만져보니 네 목소리는 좀 이상한데 그래도 여기 털이 난 거 보니까 네 에서 맞구나. 그래도 이상해.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이 이삭이요? 요걸로도 안 돼. 그래서 그래 한번 우리 입이나 맞추자 이러면서 입 맞추자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액션이고 냄새. 그러니까 청각 그리고 촉각 후각까지 동원해서 얘가 에서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건데 야곱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말할 기회.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가 너 누구냐 할 때 항상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탐냈던 그 이름을 계속 말하는 거죠. 에서로 살고 싶던 거죠. 다 거절하고는 저 에서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길게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재물에 대한 복, 그 밑에 형제들이 다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권력에 대한 돈과 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맞아요. 야곱은 형이 받고 누릴 돈과 힘을 가진 인생을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겁니다. 실은 그런데 이건 야곱이 받을 축복이 아니라 에서가 받을 축복이었다는 게 문제. 얼마 후 에서가 돌아와요.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는 기대찬 목소리로 우리 에서가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저 에서예요. 성경은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삭은 충격을 받아 온몸을 떨었다. 너무 무서워서 막 말을 더듬으면서 상황을 파악한 에서는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에서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야곱을 죽인다고 달려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울잖아요. 게다가 그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는
강한 남자의 눈물이라니. 더 애틋한 거지. 형이 화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니 그냥 단지 축복받으면 앞으로 자기 인생은 꽃길인 줄 알았는데 형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지금 분노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길로 해외 도피를 시도합니다. 축복받아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거를 속였다가 고생길이 시작된 거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저 멀리 하란에 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엄마 리브가의 고향 저 하란. 자, 거리가 얼마냐? 자, 거리를 말씀드릴 테니 매우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은 소리로 오 하셔야 됩니다.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750km.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한 사람이 하루에 30km 정도 걷는다고 했을 때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그 먼 길을 건너 하란 외곽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 한 달을 걷는 동안에 그 힘듦, 그 갈증, 그 배고픔,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다가 후에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이라고 하는 매우 아리따운 자신의 사촌을 만나게 되고 그 사촌을 만나 자기의 상황을 막 얘기하다가 그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그리고는 라헬이 안내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고 라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머물기로 합니다. 받아준 라반이 너무 고마워서 야곱은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바램대로 또 자신이 그토록 탐내고 얻고 싶었던,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대로 정말로 돈과 힘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행복했을 리 없어요. 어린 시절 그 어리석은 마음에 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집착에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가족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낯선 곳에서 20년을, 그래서 부자가 된들 행복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용기 내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저 야곱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었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뿐이야. 형이 받던 그 사랑. 그런데 결국 지금 돈은 가졌지만 외톨이, 돈 많은 외톨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여기까지. 어느 것 하나 본받을 곳 없습니다.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고보다 더 악한 자니라. 꼭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야곱. 가족 버리고, 게다가요, 이 야곱이요, 돈만 밝혔냐? 외모지상주의자입니다. 이쁜 여자만 좋아해요. 돈만 밝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모범 같아요. 모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런 인생은 절대로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야곱의 이야기의 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의 끝은 뭐냐? 그런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받는다.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다. 매우 불편한 이야기. 아니, 도대체 본받을 것 없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 갑자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야기라니. 아니, 하나님, 제가 본 야곱은 복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죄에 눈 감으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이 어리석은 죄와 이 불의를 뭉개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질문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절대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야곱처럼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야곱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의도. 성경 대충 읽으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이름 받고 축복받았다는 야곱을 막 아름답게 보여줄 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삶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걸 문제 삼으세요. 돈에 눈 멀어서, 성공에 눈 멀어서 남이 가진 거 탐내면서 살아가는 인생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의 진의, 정말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렇게까지 형이 되고 싶던 야곱이, 에서로 살고 싶던 야곱이 비로소 마침내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 자기에게 허락된 은혜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싸우다가 막 여기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쩔룩거리고 축복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이게 너무 이게 멋있으니까 이게 확 내게 도드라질 뿐이지 실은 그 과정을 봐야 돼요. 평생 자기 생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남이 가진 거 빼앗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야기, 이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죽기 한 시간 전에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천국 가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멋대로 살아간 그런 죄들을 그렇게 뭉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든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걸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 밤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얻게 된 자기의 재산, 전 재산, 가축 550마리를 세동분해서 형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아니, 돌려보내는 게 아니지,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저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건이 바로 그날 밤 약복강의 이야기. 이건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입고 에서를 만나요. 이 장면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에서가 지난 20년의 분노를 숙성시켜서 동생을 보자마자 장검으로 그냥 찔러버릴 줄 알았는데 에서는 야곱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해요? 에서가 훌륭해. 저라면 빰 따고 한 대는 올려 붙였습니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할 텐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었다. 어긋 맞추고 막 우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나 에서의 용서를 받았다. 사람들이 놓치는 매우 중요한 장면, 요 사이. 목을 어긋맞추고 끌어안고 울기 바로 직전에 했던 야곱의 행동을 주목하지 않죠. 이게 실은 이 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때 이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냐? 형 에서에게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최선의 예의를 다합니다.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어.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그 에서 앞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형 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 7번 엎드립니다. 감동. 그리고 5번 형을 저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라고 2번 말해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기 싫어했던, 그래서 남의 삶을 탐냈고 그래서 돈을 탐했던 인생. 그런데 그가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게 어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야. 승리의 이름이야. 그런데 승리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에서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아까 그 축복 기억하세요? 돈 그리고 힘, 모든 형제와 가족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라고, 너에게 고개를 숙일 거라고 했던 그 축복이 진짜로 효험이 있었던 거면 야곱이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절을 해야 돼요? 에서가 절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뒤엉켜.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에도 어울리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그 축복에도 맞지 않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본래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 하나님이 에서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걸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형의 것이었다는 걸 20년 아니 40년 부록이 되어서야 그 앞에서 인정하고 형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속아서 축복해줬던 게 돈과 권력. 이건 형의 것이라고 제자리로 돌려줘. 이건 내 것이 아니었다고 고개를 숙이는 거. 그제서야 형제는 둘이 끌어안고 웁니다. 한참을 울고 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아우야, 이거 나 필요 없어. 나 많아. 괜찮아. 이거 네 거니까 다시 가져가거라. 이 말을 듣고 에서에게 대답한 야곱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형.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꼭 받아주세요. 형이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셔서 저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게 하셨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형에게서 빼앗았던 그 축복 부디 기쁘게 다시 돌려받아 주세요. 너무 멋있어. 40년 만에 야곱이 멋있어 보이는 첫 순간.
비로소 야곱이 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 형의 것 말고 저의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 재물들, 그리고 받아야 할 경배, 형의 것이니 받아주세요 하고 재산 다 주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거죠.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에서인 줄 알고 주었던 축복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던 바로 그날 이삭이 떠나려는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위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야곱의 축복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아니고요. 정말 야곱의 축복 뭐냐?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12명의 아들,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허락하셨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날 밤, 그 전날 밤 야곱이 하나님과 이 문제로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가볍게 여기던, 그래서 에서가 되고 싶어 하던 그 어리석은 마음과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평생 에서가 되고 싶어서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던 야곱이 그날 밤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 아시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삭이 물을 때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허송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40년의 어리석었던 고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형이 되고자 노력했던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인정하고 에서가 되려는 싸움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이제는 에서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전에는 네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제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라. 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남이 되려고 하는 바보 같은 노력 말고 정말로 네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은 정말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형에게 다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본래 형의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3장 18절.
본래 성경 구절은 저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돼 있는데, 저 18절에 히브리어 이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뭐냐? 보 야콥 샬롬. 보 얻다. 야곱은 샬롬을, 야곱은 그제서야 샬롬을 얻었다.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샬롬을 얻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고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온전해졌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평화를, 그 영혼의 평화를 얻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내는 순간 인생의 평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실 것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만약 잊어버리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욕심을 낼 때 우리 인생의 평화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형이 되고 싶어 하던 저의 어린 시절, 저도 그렇게 돈이 벌고 싶어서 욕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비로소 영석은 샬롬을 얻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완전한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전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남이 가진 것 탐내는 마음으로 눈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인생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의 싸움, 새로운 싸움을 살아내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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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우리 찬양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